어떤 스님이 당신 운명이 어떤 운명일 것 같소?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삶은 100근짜리 업장을 녹이려다가 결국 80근짜리 업장을 만드는 게 인생이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업장을 녹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장이 100근이라면 결국은 그 업장 100근을 녹이려는데 결국은 새로운 업장이 몇 근이 생긴다고요? 80근이 생긴대요.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적으로 확 바뀌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는 말씀을 아마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정산종사님께서 이런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세 딸을 출가시키면서 버여 한 말씩을 주어 보냈는데 몇 해 후에 살펴보니 한 딸은 바로 식량으로 소비하고 가난하게 살고, 한 딸은 기념 삼아 달아 메어두고 그대로 살며, 한 딸은 그것으로 종자를 삼아 많은 동사를 지어 잘 살더라. 이게 이제 정산종사님의 법문, 무구원편 57장의 법문인데, 이 법문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 똑같은 불성을 이어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걸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 똑같은 벼 한 마를 받았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이다 하고 홀딱 찧어서 먹어버려. 자연 편하게 사는 스타일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부모님한테 받았으니까 이걸 기념 삼아서 잘 모셔두고 살아. 성실하기에 참 이를 데 없는 사람이죠. 그냥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무골호인이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아마. 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벼를 갖다가 찧어서 농사를 지어서 세상에 불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복을 가지고 나왔지만 어떤 사람은 홀라당 까먹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까먹지는 않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복을 더 확장시키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물론 몇 번에 속해요? 3번에 속해.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을 놓고 보세요. 30년 전하고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 가능하십니까? 눈으로 확 들어오죠? 야, 왜 제 반응이 없어? 눈으로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놓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20년, 30년을 놓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전부 어느 케이스에 속하냐면 복을 끊임없이 키워오신 분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시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정산종사님 말씀처럼 사람은 이 세상에 나올 때 전부 다 뭐과 뭐를 갖고 나온대요? 복과 해의 종자를 다 가지고 나왔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지어놓은 복을 다 소비해서 없애버리고 빈천하고 무식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수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또 근신하여 방탕은 아니하에, 그렇지만 새로운 복과 해를 준비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복과 해를 장만해서 복을 키워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분명히 이 3번에 해당되셨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복과 해가 항상 이와 같이 같을 것이라. 아마 이게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정산종사님은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틀리대요. 뭐가 틀리냐 그랬더니, 뭐라고 같이 읽으면 시작. 주차를 못하는 여자, 하나만 생각하는 남자. 맞죠? 여자분들은 주차하려면 매번 왔다 갔다 해. 근데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앞만 보고 가. 또 그렇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남자는 술집은 잘 찾는데요. 2차 갈 때. 그런데 냉장고 안에 있는
마가린 통은 잘 못 참는데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남자는 감각으로 살고 여자는 이건 좀 다음에 나와야 돼. 일찍 나왔네. 어디 갔어? 이거. 남자는 좌우를 45도밖에 못 본대요. 참 희한하죠? 근데 여자는 몇 도를 본대요? 180도를 본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남자는 시각 요게 좁아. 그 대신에 앞을 보고 앞으로 직진할 수 있는, 여자는 어쩌죠? 넓어. 그러니까 좌우를 잘 살펴. 이게 뭐냐면 우리는 개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보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보세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남자는 밥을 살 때는 속셈이 있대요. 남자는 절대 공짜 밥을 안 산답니다. 신기하죠? 네, 근데 이거는 맞대요. 그래서 남자는 감각으로 살고 여자는 사실적 관계. 여자는 스토리텔링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런 말을 해. 개그맨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가다가 툭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박수 칠까요? 안 칠까요? 개그맨이 웃기려고 여기 지나가다가 툭 떨어져 넘어졌어. 그러면 여자들은 박수 칠까요? 안 칠까요? 남자는 어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남자는 툭 떨어져 와 이런답니다. 남자 성리가 그런데요. 그런데 여자들은 박수를 안 치고 아이고나 이런답니다. 이게 똑같은 행동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생기죠? 갈등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남녀가 살아가는데 갈등이 생기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는 지극히 정상이래, 정상.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놓고 보면 안 싸우면서 사는 사람이 오히려 어떤 사람이냐면 비정상이라니까요. 이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비정상이요. 비정상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딱 이정표가 있지. 여러분 뭔만 보입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보고 싶은 것만 보여. 이 신기한 거예요. 이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정령치가 있고 세관령이 있고 발해봉이 있는데 여러분은 뭐만 보인다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여. 보고 싶은 것만. 그러니까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게 내가 어떤 이치적으로 따지면 그럴싸하지만 사실 사는 걸 보면 이걸 딱 보는 순간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어디 먼저 들어. 이걸 좋아하는 사람 뭐? 발해봉을 좋아하는 사람은 발해봉만 보이고요. 정령치 제일로 먼저 보여. 그리고 유심히 봐야 그 다음에 보여. 그래서 우리들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 그래서 대종사님은 말씀해 주죠. 시장에 가서 보면 진열된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가 다 가지고 옵니까? 아니라니까요. 꼭 필요한 것만 가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금과 목이 비록 대단한 보물이라 할지라도 당장에 뭐를 위로하기는, 배고픈 것을 위로하기는 안 된대. 그런데 밥 한 그릇만 못할 것이고 양잿물이 아무리 독한 것이라 할지라도 세탁을 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게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다 쓰지 전부 다 가져다 쓸 수는 없다. 이게 심장입니다. 심장. 이 심장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심장 안 뛰시는 분. 근데 있는 줄 알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심장이 뛴다고 생각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게 누구냐면 심장이야. 우리 신체 중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야는 보니까 하루에 10만 3,689번을 뛴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심장은 혈액을 1억 6,800만 마일을 달린대. 그리고 숨은 이렇게 쉬는데, 이 심장이요, 나 알아달라고 하던가요? 근데 이 심장이 누구를 위해서 살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심장이 나를 위해서 살아준다라는 건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뒤집어 놓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법회 보시지만 물론 교무와
관계 속에서 법회를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결론은 뭐였죠? 내가 뭐 하려고? 복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 그런데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러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 그러겠죠? 이렇게 다 있는데 내가 갖다 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불치품에서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각각 경우를 따라 그곳에 마땅하게만 이용하면 우주 안에 모든 것이 다 이용물이요. 이 세상 모든 법은 다 나의 옹호기관이다. 틀림없는 말씀이죠? 예,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자, 대종사님께서 전주에 오시는 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날이 밝은 줄도 모르고 깊이 잠자고 있고, 어떤 사람은 찬바람의 얼음 속에서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여름 옷을 입고 그대로 추위에 떨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른 각지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탈무드, 네,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 개구리 3마리가 남새가 달콤하니까 우유통에 쏙 뛰어 들어갔어. 뛰어 들어가는 순간 한 마리는 뭐라고 그랬죠? 우유통에 빠졌네, 못 나가네, 나 죽네, 올까다. 한 마리는 어쨌어요? 우유통에 빠졌으니까 어쨌든 열심히 해보다가 결국은 죽죠. 근데 마무리 한 마리는 어떻게 발버둥을 열심히 치니까 우유가 발버둥을 치니까 뭘로 바뀌죠? 치즈로 바뀌어서 결국은 받고 올라왔다. 이건 이제 우화에 지난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살이가 사실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유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까는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이번에는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간절히 염원하면 꿈은 이루어진대. 이게 참 굉장히 그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어떤 그런 단어인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기 그 고덕터널을 가다 제가 이걸 한번 봤어요.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닌데 앞에 가고 있는데 앰뷸런스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정말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양쪽으로 쫙 비켜주는 게 일상화가 됐어요. 저 눈으로 처음 봤어요, 사실은. TV 같은 데서 많이 봤거든요. TV에서 보면 앰뷸런스가 오면 이 불자동차의 경우는 쫙 비켜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고 있는, 제가 터널 한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차가 앞을 보니까 전부 갈라지기 시작해. 그 기적같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요즘 시민의식들이 이렇게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참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는 만큼 자기 자신들도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동참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옛날에 그 앰뷸런스나 이런 부자동차 일부러 막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도 있었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어. 왜냐하면 남에 대한 배려보다는 내 입장에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시민의식이죠. 저는 그래서 아까 피그말리온 효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 제가 이제 여기 우리 교당을 하면서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357 계획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제 잊어버리셨죠? 코로나가 와가지고 357 계획이 뭐였었죠? 30명, 50명, 70명. 그래서 30명이면은 하고 50명이면은 이제 교당 살 준비를 하고 70명이 되면 교당을 사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중단이 되고 뒤로 쭉 미뤄졌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각들을 해봤어요. 이 교무니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여기가 교당 위치가 참 좋아. 여기 사겠다. 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 근데 언젠가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그 남북 원광 어린이집 그 안채가 정말 교당짜리로는 거기 보니까 아무리 봐도 교당짜리야. 거기는 그냥 제가 가서 보니까 여유가 있으면 참 저런 집은 나중에 여유가 되면 사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어쩔란가는 이제 모르겠어.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교당이 자유롭게 운영이 안 되는데 새로운 곳에 교당 마련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서로.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 그것도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아까 357 하고 우리가 천불천답도 해보니까 제법 괜찮아요. 동참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강요하지 않는 가운데도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마 이런 피그말리온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행복한 사람은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불행한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공상가라는 이야기야. 끊임없이 공상할 거. 내가 뭐요? 복권이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분은 복권 당첨되기 전까지는 불행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현실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또한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 법문을 제가 살짝 찾아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대산종사님께서 해주신 현명한 사람 뭐냐? 부자이면서 이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자라네요. 또 건강한 사람으로서 병든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이 사람이 부자래요. 제가 며칠 전에 허리를 삐끗했어요. 저 세상에 그렇게 허리가 힘없이 주저앉는지 저도 처음 경험을 했는데, 물건도 안 들었는데 쓰레기통에 쓰레기 이렇게 버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팍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 걸을 수가 없어. 양말을 신을 수가 없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오늘 법회 오려고 정말 열심히 치료했어. 근데도 보니까 아직 근육 한두 군데가 안 풀렸어. 그러니까 일어나려니까 짚고 일어나고 둥글둥글 그러잖아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에 대한 세정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대산종사님께서 뭐라 하냐면 건강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병든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하냐면 식구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외로운 사람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강대한 사람으로서 약소한 사람의 심정을 알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같이 읽어보자. 시작. 눈이 밝으면 작은 물건까지 잘 볼 수 있고 마음이 밝으면 보이지 않는 남의 마음까지도 잘 알아줄 수 있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사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죠.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대종사님은 뭐라 하냐면 이론상의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믿는 마음이잖아요. 뭘 믿어야 되냐? 이론상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는 거, 재벌지성의 시민으로 믿으며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를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로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 그 다음에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 믿는 것이래요. 이걸 믿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정경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며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것을 믿으며, 그리고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상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며 진공묘유의 좋아하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에 은연 자제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원불교에서 신앙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믿음의 몇 개 나올까요? 몇 개가 나와요? 11개가 나옵니다. 몇 개가 나온다고요? 11개의 믿음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오득의 대상이에요. 사실은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정각,
정행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제 조건이 사실은 붙습니다.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기본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정각이에요. 그러면 수행이라는 건 뭐냐면 정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대 강령에 딱 첫 번째 나오는 게 정각, 정행. 그렇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원불교의 핵심이 뭐냐면 정각, 정행이야. 근데 정각이라고 했을 때 이 정각은 이 11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똘똘 몰아서 뭐라고 한다고요? 불생불멸하고 인과 보응되는 이치를 믿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어제 오늘 사이에 우리나라 그냥 큰 이슈가 됐었죠. 이 기사 다 보셨죠? 네, 이게 이제 이 참 엄청난 이슈가 됐고 어떤 굉장히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 어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냐면 이 세상은요 이정표에서 뭐 한 것만 본다고 그랬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 항상 우리는 뭘로 볼 수밖에 없냐면 내 눈높이로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눈높이가 과연 어떤 높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전부 뭐와 똑같을까요? 부처님 세상으로 보여. 근데 짐승의 눈으로, 축생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어떨까요? 전부 다 먹자 것밖에 없고 싸울 것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눈높이를, 이분이 그 당시에 아들을 위하는 것은 당신이 아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재판을 걸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알고 있는 내 눈높이로는 이것이 뭐 한다고 생각했냐면 맞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맞아요. 제가 부모여도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똑똑한 놈을 전학을 시키고 퇴학을 시키면 인류대를 못 가는데 그걸 아는 아빠 입장에서 법을 아는 입장에서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위치가 바뀌니까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이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우리나라가 다른 문제는 몰라도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냥 정권 자체를 갖다가 막 흔들어 버릴 만한 이런 뉴스가 돼버리고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높이.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보살들은 이 천지를 잘 살고 가는 안주처 삼기도 하고 일하고 가는 사업장 삼기도 하고 유의자작에 놀고 가는 유의장 삼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육도를 말하지만 내 눈높이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아귀는 어쩔까요? 맨날 배가 고프죠? 욕망은 강한데 먹을 게 없어. 그러면 항상 세상에 대해서 앙알앙알앙알앙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아까처럼 부처님이 되면 안주처 삼기도 하고 유의장 삼기도 하고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여러분에게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법신불 일원상 부처님 천지 하감 지휘하여지이다. 부모 하감 지휘하여지이다. 동포 응감 지휘하여지이다. 법률 응감 지휘하여지이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아까 세 딸 중에 우리는 과연 어느 딸로 살아가는 것인가? 자명해지고 결국 육도 중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높이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가 자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을 뒤에서 팍팍팍팍 밀어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